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한 구절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하나 더 볼까요? 됐어요. 이거 좀 보면서 봅시다.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돈에 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들 중에 돈 개념이 없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돈 개념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개념이 없는 사람은 돈 생기면 다 써버리고 돈 생기면 술집에 가서 다 퍼먹어버리고 저축할 줄 모르고 그리고 돈을 써야 될 때 써야 되잖아요. 돈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때로는 목회자인 저한테 이렇게 밥을 사주는 분도 있고 돈을 주시는 분도 계셔요. 감사하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량 없는 분들이 계셔요. 이 돈 가지고 자녀들 챙기고 손주들 챙겨야 되는데 나를 챙기는 사람들, 그거는 이게 목회자를 섬기는 거는 귀한 거지만은, 제게 귀한 겁니까?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도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고 적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규모를 가지는 것들은 세상을 사는데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되고 세상에서는 돈에 관해서 2가지 자본주의 한번 합시다. 노동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자본주의는 주택자본주의. 주택, 땅 사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이게 주택자본주의. 그 다음에 노동자본주의는 자기가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돈을 재정을 만들고 또 채워가는 것, 노동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는 이제 은행이나 부동산, 은행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다 투자해놓고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해놓고 그걸로 돈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형을 금융자본주의 그러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노령화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미국 같은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보니까 자기 나라에 마스크 하나 만들 공장이 없는 거예요. 마스크 만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듭니까? 그거 만들면 돈이 더 드니까 또 안 만듭니까? 돈이 더 드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마스크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 공장이 없는 거. 전부 다 알고 봤더니 그 마스크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한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중국이 코로나 사태 때 공장이 봉쇄돼 보니까 세계에 마스크가 공급되는 물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마스크 하나 제대로 만들 공장이 마스크만 그렇나요? 예, 학용품 애들 그 문방구에 파는 지우개나 공책 하나 만들 공장이 없습니다. 그 공장 다 어딨냐?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옛날에 저성장 기도 때 미국에서 그 지우개 만드는 직원들,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해 먹고 삽니까? 주로 서비스업으로 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가 있고, 그리고 거기도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 미국 공장에 뭐 현대자동차에서 미국 가 있으니까 미국 공장에 가 있는 현대차 미국 직원의 한 달 월급이 예를 들면 600, 700 정도 된다면 한국 사람, 한국 공장의 직원의 월급은 제가 수준 잘 모르겠어요. 울산 사는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한 600, 500 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노동자본주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본하고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느냐? 전부 다 돈을 어디서 벌어옵니까? 해외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다 투자해서 벌어와요. 그 나라 사람들은. 금융자본주의. 그래서 정관가의 사람이 돈을 벌고 현장 노동자들은 월급이 적어요. 적어진 게 아니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때 오면 다 표잖아요. 우리나라 공장이 왜 한국에다 공장을 지갖고 우리가 이렇게 적은 월급 받고 살아야 되냐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라 이러는 거죠. 그것도 첨단 공장. 그러다 보니까 30년 외주를 주다 보니까 미국 자체의 제조업 기술은 다 떨어져 버리고 제조업 기술은 전부 다 외국이 더 잘하고 있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초고도 기술들은 AI 같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이 더 빠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계의 자본주의, 노동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부동산, 주택 자본주의, 이 세 가지가 자본주의가 움직여가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것이 터질 거냐? 우리나라는 부동산 터지면 나라 무너져 버려요. 일본은 뭐가 터지면 무너지냐? 일본은 금융 자본주의가 무너져 버리면 저 나라 무너져 버려요. 미국은 뭐 안 무너지느냐? 미국은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미국은 최대 수출품이 달러입니다. 돈 찍어서 전 세계도 돈 팔고 있는 겁니다. 미국 돈 찍어온 걸로 전 세계가 팔아요. 써요. 돈 파는 대신에 세계 무역의 질서를 잡고 세계 경찰대를 전 세계 공무원 노릇을 미국이 하면서 삥 뜯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어쨌든 세상에 돌아가는 돈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그 흐름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벌 수 있죠. 부동 땅에 계신 분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노동자본주의. 근데 배 타고 선주들이 이래 돈 벌어와 목돈 만들면 부동에 논 마지기 땅 마지기 사버리면 그 다음 그 사람들은 무슨 자본주의? 부동산 자본주의. 부동산 자본주의. 자, 구름포 땅 뭐 이래 가지고는 뭐 하다 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 뜨는 저 주식이 이제 2차 전지 주식하고 그 다음에 저 엔비디아라고 해서 그 딥러닝 AI 기술주들이 뜹니다. 반도체주가. 그래서 AI, 삼성전자도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주식에다 투자하면 그걸로 돈 벌면 무슨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이 장면은 금융자본주의인교, 노동자본주의인교, 뭔 자본주의인교? 아, 요즘 하나 더 있다. 국가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나라에서 받아먹는 돈 가지고 살면 이제 복지자본주의겠죠.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돈의 움직임이 이 네 가지 흐름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이 흐름들 속에 자기하고 기질도 맞아야 되고
성향도 맞아야 돈을 제대로 버는 거. 직업을 구해도 자기하고 기질이 맞는 직업을 구해야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특별히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자기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 사람 만나는 대인기피증 같은 게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극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 안 만나도 되는 기술자라든지 전문직으로 가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 어찌 됩니까? 사업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자기 하나의 그걸 가지고 쭉 파고들 가야 되죠. 근데 이 모든 돈의 흐름의 가장 중심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노동자본주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하면서 받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돈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돈이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이에요.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이 세상 안에서 돈의 원리를 배운 것과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돈의 원리를 배우는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돈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그냥 감사로 사는 것을 배웠는데, 내가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비천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가 돼서 땅땅거려 살아보기도 하고. 근데 땅땅거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그때도 배울 게 있고 풍부에 졌을 때 하늘 끝까지 기어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는 땅 끝까지 처박힐 겁니다. 내가 저주를 한다 하지만 있어. 하늘 끝까지, 교만이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졸부들 땅 끝까지 처박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존경받는 분은 아니에요. 거룩한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고, 비천에 처할 때도 말도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족한다는 말은 돈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 물질에 천한 청지기처럼 돈 들어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일들을 행하여 가시고, 돈이 없을 때는 그의 필요를 초자연적으로 채우시는 역사들 경험하고, 돈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같이 봅시다. 이 좋아하잖아요, 이 구절요. 옆 사람 축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는 늘 주님 안에 있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꿈꾸고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늘 이끌어 가시고 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몸으로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돈을 굴리는 것도 배워야 되듯이 그 원리를 배워야, 안 배우면 그냥 돈에 대한 개념 없이 살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냥 열심히 갱이질을 하고 그냥 그래가 막 노동해가 열심히 사는 거 배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요, 자기 노동자본주의의 특징은 자기 능력을 계속 극대화시켜야 돼요.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시대가 지금 AI로 넘어가는데, 저도 컴퓨터 꽤 하는데 AI 아직 몰라요. 챗 GPT가 뭔지 막 그러는데요, 아직 몰라요. 그거 모르면
그거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없다? 이용해 먹을 수 없지요. 자꾸 자기 능력치를 개발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보세요. 주일 낮 예배 때 반주자도 안 계셔요. 변호 없어요. 안 쳐요. 안 친 지 12년 넘어갔어요. 내 오기 전부터 안 쳤으니까 그냥 20년 가까이 안 쳤다 합시다. 조율도 한 번 안 해서 너가 와서 치려면 저거 소리 엉망일 거예요. 근데 반주자가 없는데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음악적으로 풍성한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예배 때 뒤에 백코러스 다 붙고요. 그거 왜 그럽니까? 컴퓨터를 잘 달아서 그래요. 컴퓨터를 잘 달아서 이게 배워서 기술적인 것을 계속 배워가기 때문에 저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니까 그 시대를 자꾸 따라잡아서 그래 가는 거죠. 자기 능력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 땅 토질에 따라서 뭘 심으면 될까, 뭐 하면 될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저 집은 이러니까 입마른 병이 안 왔는데 난 입마른 병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한번 조그만하게 실험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치를 개발하잖아요. 기술자들은 기술로 돈 벌고 노동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노동자본주의는 자꾸 자기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금융자본주의 난 사람들은요, 돈이 흐름을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가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그 흐름을 이래 보면서 그 흐름이 어느 타임에 내가 타야 물이 안 빠지고 이게 고비 넘어서 돈을 벌 건가 이거 보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 속에서도 돈 배워야 되고 신앙 안에서도 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면 어떻게 공급하시는 네 가지 원리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심고 거둠의 원리. 무슨 원리요? 심고 거둠의 원리. 이 노동자본주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 은총의 원리는 이것은 일반 은총의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에도 통해요. 세상에도 부지런하고 세상에도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재정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종화 사님은 그 무남동 외동 아들인데 어머님 아버님 다 문제가 생겨서 홀로 됐을 때 구룡포에 그 영천 살던 아들을 손주를 구룡포에 앉혀놓은 손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까 할머니는 애지중지해서 그 난리 가까 분리 가까이에서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집에다 갖다 놓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천성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천성이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예수 안 믿을 때도 오징어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다만이기 캐서 일하고 그래가 장가 갈비천을 무일푼에서 읽어가지고 몸띠 하나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부두 노동자 하면서 만들어서 저 집도 사고 뭐 땅도 장만해 놓고 그래가 이제 아내를 들어가 좋은 아내를 또 잘 만났어요. 복 중에 복은 마누라 잘 만난 복이에요. 그래서 두 내외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굉장히 성실한 심고 거둠의 원리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심고 거둠의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하여지는 게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를 구할 때 인생에서 뭔가 정말 필요한데 나는 가난해요. 나는 그 돈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심은 것도 없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난 정말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셔야 된다.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에서 하나님 똥줄 타서라도 줘요. 왜요? 강청하는 기도가 자녀가 악바라지 하면요. 그거 부모가 못 이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은 그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심을 주셔요. 이걸 배운 사람들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근데 이것만 배우면 기복주의 신앙 돼요. 돈 달라고 떼걸 쓰면 하나님이 주시더라. 주셔요. 주시는데 건전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다 빠지고 돈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거는 신앙이 왜곡돼 버려요. 신앙은 잘못 배우고 웃자라는 거예요. 체험은 많아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지만은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 나갈 때 부모 못 이기는 자식 못 이기는 부모 심정 앞에 하나님 앞에 꽝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앞에 와서 막 울고 불고 오남성 고사님한테 막내 울산에 계신 아드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머니가 내는 막 어쩌고저쩌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땅 팔아고 집 팔아서 그래가지고 농협에 제피스라도 한테 지금 당장 10억이 필요합니다. 막 과음치고 막 맨날 며칠 쪼으면 어쩌겠어요. 오남성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10억 없는겨? 100억 좀 있지 않나요? 자, 그게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절박하고 필요한 문제 있으면 주님께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에 집중할 때. 뭐에 집중할 때? 사명에 집중할 때. 돈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때. 마태복음 6장은 말이에요.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뭐에 집중할 때?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사명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 이 사명에 집중할 때 이게 주로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이고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의 축복이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도 시작.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뭘 놓을 때?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돌 한번 안 놔본 사람 계십니까? 제대로 된 기적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 필요를 구하고 간절하게 똥줄 다 기도할 때 자식 못 이기는 부모 심정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들을 몇 번을 경험할 뿐이고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뭐하다? 풍족하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 선교의 기금을 내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들에 후원을 한 거죠. 그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보내줘서 내가 풍족해졌는데 그 다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무엇이고 재물이고 하나님을 뭐하게 한 것이다. 기뻐시게 한 거다. 하나님이 너희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으셨는데 그 다음 받고 나서 입이 땡이냐? 그게 아니고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뭘 채우시리라? 옆 사람한테 빈말이 있다는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하이소. 빌립보 교회는 뭐였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뭐한 것을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뭐하다? 풍족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자예요. 누가 돈 안 주면 돈이 없으면 이분은 뭐 하면 되냐? 장막 만드는 기술 가지고서 자기가 벌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벌어가면서 하는 거고 누가 돈 주면 장막 만드는 거 안 하고 주의 일에 집중해서 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죠. 돈 안 주면 저도 이제 공대 나왔으니까 뭐 먹고 살까요?
뭘 하든지 뭐 집사람이 뭘 하든지 뭐 돈은 필요하잖아요. 뭐 저한테 목돈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 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뭐하니 풍족한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무엇이고 재물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한 것이다.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뭘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삶이에요.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삶.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데 요랑이 겨놓기를 축복합니다. 요랑 없이 놓으면 섬김을 받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적절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받침돌의 대표적인 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전에는 1950년대, 50년, 60년대 교회를 주로 어떻게 지었냐 하면 미군 부대 이런 데서 나온 폐자재 이런 거 전쟁이 오니까 목조 건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경기가 나아지면서 콘크리트 건물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요즘은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예배당 인테리어가 카페 인테리어 저리 가랍니다. 근데 화려한데 그 사람이 많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십시일반에서 그 돈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주의 선한 일들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옥합을 깨뜨린 분들은 한번 합시다. 다 복을 받습니다. 왜? 믿음에 뭘 낳습니까? 받침돌을 낳습니까? 믿음의 받침돌을 낳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의 공급하심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 안 했죠. 돈 달라 말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서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해 나가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급하심을 자꾸 세상에다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맡은 분들은 사명 앞에 집중하시고 또 교회의 중직이나 일을 맡은 분들은 주의 사명 부르심에 대해서 늘 자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십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은 분들에게 권하면 부탁합니다. 재정부에서 일어나는 누가 헌금을 했고 액수가 다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요. 바깥에서 그 얘기가 돌면 복 받는 거 끊어질 줄 알았어. 비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분들은 헌금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주일날 이래 보면은 저는 맨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래 찬양하면 이래 보다 보면요 우리가 헌금함을 밖에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헌금함에 지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헌금을 넣고 오는 사람들 그냥 지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냥 지나오는 그냥 집에 두세요. 주시고 저분 정도면은 헌금 생활을 할 뿐인데 싶은 분도 계셔요. 근데 믿음이 그게 안 되는 분자겠어요. 멱살 잡고 헌금하러 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오면 지나게 두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때 되면 하시겠지 하고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 그리고 주어진 재정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럴 때 사명에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 가지 원리를 말했어요. 심따라 제목을 읽고 시작. 심고 거듭의 원리. 필요를 구할 때
사명에 집중할 때,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사명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뭐보다 뭐다고 자꾸 돈에만 마음이 가면 하나님이 제대로 공급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안 해줘요. 돈 되는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한데 돈 되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돈은 여러분 필요라는 게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 쓰는 게 한도인 사람은 50만 원의 한도 안에서 막 살아갑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필요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삼시세끼 때거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오늘 뭐 먹어야 되나? 아이고 입에 불전을 하겠나? 이런 분 있습니까? 요즘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국가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가지고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느 맛집을 돌아다니까 요 고민하면서 그게 필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필요라고는 한계는 다 달라요. 근데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도움받을 것 도움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것 제대로 해나가고 할렐루야. 더 쉽게 풀어봅시다. 속되게 말해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읍시다. 금전거래를 했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헌신하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충성할 거 충성하고 줄 거 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받고 근데 받을 거 줄 거 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을 때 받을 거 줄 때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돈만 주지 않아요. 풍성한 우리의 다양한 필요들에 대해서 채우심의 역사를 그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이 정성진보 골짜기에서 가난한 중에 돈이 없으니 교회에 꽃꽂이하고 옷꺾다가 화분에 꽂아놓고 재정으로 섬길 게 없으니 산에 가서 산토끼 잡아다가 목사님 섬긴다고 그거를 문 앞에다가 새벽 문 앞에다가 문고리에다가 껍질 벗긴 손질 장만한 토끼라고 나름대로 토끼 그거 잡아다가 꺾어다가 그래 뭐가 쳐가지고 그거 걸어놓고 사모님이 집사님이 똑같습니다. 박은입니다. 그 사모님이 새벽에 나왔다가 지리급을 한 거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때 그 중심을 보시는 가난할 때 그 중심을 보셔서 예배당을 이전하고 주인이 방빼락하니까 그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될 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최고 많이 헌금하고 최고 많이 예배당 짓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그 열정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돈은 없지만은 내가 최고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최고 많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들으면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자가 최고 많이 하면 우리는 뭐고 막 됐다 막 박순애가 최고 많이 하면 하루 버는 한 달 버는 게 50만도 안 되는 사람이 버는데 그러면 그 사람 최고 많이 헌금하면 최고 많이 헌금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박순애 딸 시집 보내려고 소 한 마리 사놨답니다. 그래서 그 옥합 곁에서 소 드렸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 드리는 헌금 그래 했네. 그 정도 했는데 그 정도잖아요. 시골에 살면서 청송진보 골짜기에서 남의 밥 내주고 사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최고 많이 헌금하는 예배당 건축은 박순애가 다 하겠네. 그래야 됩니까? 저 열정 저렇게 그 없는 중에도 최고 많이 헌금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라도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 함께 가야 됩니까? 박수를 치면 함께 가야 되는데 새벽에 온 사람이 다 시험 들었습니다. 최고 많이 꽝 치면서 새벽에 나비를 치는데 또 꼬다기로 그냥 온 새벽에 떠들 제끼는데 다른 교인이 기도도 다 방해해야 되고 시험도 들고 자가 최고 많이 하면 뭐 우리는 뭐 헌금하면 되겠네 뭐 우리는 뭐 내 머릿속에는 300 할까 500 할까 생각했는데 그거 할 필요 없겠네. 그냥 체면치레 박수내가 최고 많이 하면 그게 상한선이니까 그 상한선에 맞춰서 한 20만 원 30만 원 하면 되겠네.
그래 마음 먹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둘이만 남았습니다. 이용호 목사님하고 박순애하고 원래 새벽기도 고정 멤버 사모님하고 셋이서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속된 말로 똥줄 타는 거죠. 똥줄 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공급하심이 벌어져요. 기적같이 공급하심이 벌어지는데 신앙 숙이 섰는 게 당선이 되면서 그 숙이 섰는 데서 상급이 오고 숙이 선 거 보고서 감동된 어떤 분이 헌금을 보내주는데 그 헌금 가지고 예배당에 드렸어요. 그 숙이 선 감동된 그분이 드린 겁니까? 박순애가 헌금한 겁니까? 하나님과 천국 가면 애매할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왔으니 박순애가 한 거고 그분이 도네이션 한 것을 가지고 했으니 그분이 하신 거, 서울 계신 그분이 하신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서울 가서 대박나게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구름포초등학교 2학년 중대신명에 학원 차려서 그렇게 많은 재정의 축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 배워져야 된다. 귀로 듣고 아이 뭐 그런 얘기 있었다 하더라 이러면은 또 딴 사람들 얘기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이전 두고 하잖아요. 그분이 공급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에 주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